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지금 14장부터 시작해서 며칠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온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건져온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나 큰 전쟁이고 얼마나 넓은 지역을 분포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동쪽으로는 지금 이란 북부지방이에요. 이란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상류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느네웨 지역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윗지역 다메섹 여기까지 이들이 이 네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을 건져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주위에 그 금방 말씀을 드렸던 이 네 나라의 연합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의 한 그 전체보다가도 한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옛날에 우리로 얘기하면 가야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땅인데 쉽게 말하면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위에 있는 백제, 신라, 고구려, 그 위에 만주, 중국, 몽고 여기까지 이렇게 합친 나라가 쉽게 말하면 네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가 전쟁을 이겼어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켰어도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시 이 나라들이 연합을 안 하고 그냥 위에 있는 다메섹만 내려와도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이러한 상태는 전쟁에서 이끌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져도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만들어버린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돌아오면서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야 제물로 다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야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이 많았지만은 328명의 이 목동들 군사를 이끌고 갈 정도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재물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나라들이 쳐 내려오면 다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목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이것도 한 부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상황은 정말로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뭐냐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내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 중심으로 쑥 들어가 있어야 애굽의 그 보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러한 심각한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상 중에 그랬는데 그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 이상 중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많잖아요. 그죠? 살다가 보면 조금 더 편안할 때가 있고, 좀 더 어려울 때가 있고, 좀 많이 또 편안할 때가 있고, 또 많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주님을 만나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 사건들이 정말로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수많은 이런저런 번민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로 절로 이렇게 산으로 들로 하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다니엘을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번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번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번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시작해요. 그 21일 기도, 금식 기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금식 기도는 아니고, 정말로 아주 소식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서 행정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는 이 일을 못하니까 아주 소식, 정말로 조금씩 먹고, 이제 앞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식은 끊고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단 마귀가 방해했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군대장이었던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줘서 오게 됐다. 이런 영적 세계까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만 몰라가지고 번민했었는데 그 말씀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이렇게 표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는 바로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내가 너 만나주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두려워 말고 방패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지금 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큰 복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큰 상급이라고 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복 안 줘도 됩니다. 내가 318명 용사를 끌고 갈 정도로 이만큼 재산이 많은데 여기서 뭐 더 얻으면 관리도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 섞인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라기보다는 불평 섞인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뭐 여기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되지 무슨 복을 더 받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보다는 약간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러죠. 내게 뭘 주시는데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나도 상당히 몸이 많이 늙었고 아내 몸도 벌써 많이 늙었고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 이 많은 재산이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 재산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더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충성된 자 된 다메섹의 엘리에셀, 다메섹이 오면서 충성된 종 하나 사왔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인데 그가 내인데 워낙 충성하고 잘하니까 이 모든 재산은 그 엘리에셀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그 중에서 참 이렇게 진실한 놈, 그 중에 한 놈이 내 후사가 됩니다. 이제 뭐 이 상황인데 뭘 더 그렇게 내가 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엘리에셀 아니다. 너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명 그가 아니다. 너 몸에서 아들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바깥에 나와서 하늘에 한번 별을 한번 봐라. 별을 셀 수 없을 정도, 별을 셀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별 세다가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 셀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들이 앞으로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믿을 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죠. 그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아브라함 내 너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님 안 돼요.
아, 그거 목사님 안 되니? 아, 그 권사님 그거 안 돼요. 아, 그거 장로님 안 돼요. 하고 그냥 내 생각에서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믿는데 무슨 돈 드는 일이 있냐고. 믿는데 돈 드는 일이 있냐. 두 번째, 믿는데 손해보는 게 있냐. 믿는데 돈 드는 것도 없고 믿는데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냐.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상태 환경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다가 복을 주시지 믿음이 없으면 그 위에 복을 주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불가능을 예하고 믿었어요. 나 그렇게 믿습니다. 불가능을 말씀하시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확인하지 못하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 믿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믿어요. 어제 뉴스에 보면 사우디 원전에다가 그 테러 드론 사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새는 그것을 텔레비에서 영상으로 불타는 걸 보잖아요. 불타는 걸 보면서 그걸 믿는데 중요한 거는 불타는 걸 안 보여주고 그냥 라디오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믿어요. 내가 가서 확인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잘 믿냐면 가짜는 더 잘 믿어요. 예를 들면 벌써 10년 거의 다 됐죠. 10년 됐죠.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광우병 얘기하면서 그냥 정말로 머리가 내가 구멍 뻥뻥 뚫린 줄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막 다 들고 일어서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응? 가짜인데 다우징 병을 가지고 있는 소, 그러니까 다우징 쓰러지는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여러 가지 병이죠. 사람도 여러 가지 병이잖아요. 감기도 여러 가지고 병도 여러 가지인데 그 소가 강우병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쓰러지는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 다 뭐냐면 도축해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거 사진 찍어주면서 그게 강우병이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그 사진을 미국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강우병이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강우병이 발생된 게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미국 소가 주저앉은 소를 보면서 강우병이라고 뻥을 치는데도 국민들은 다 믿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체크해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강우병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주저앉은 소를 보고 강우병이라고 하는가? 조금만 뭐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의심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일본에서는 강우병이 287번이 발생했잖아요. 예. 또 영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카나다에서 딱 한 번 발견되고 그랬던 사건인데도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봐 그래요. 한 번도 안 났던 사건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거짓을 얘기해도 너무너무 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맞춰가지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를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한다. 믿었더니 복 주려고 한다. 일하신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아니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 여기는 다 망해져 버리고 여기는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족속들이 다 7 족속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다 살고 있는데 내 하나가 어찌 이 땅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이 8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회개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응답을 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거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개척 기도 이제 기도 중에 너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한 새벽 2시가 됐는데 또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집중해서 그래서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 새벽 2시에 짐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예,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돈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서 개척해야 되며 어떻게 개척해야 되며 아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후회를 한 게 좀 물어볼 걸. 하나님 어디에서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좀 방황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오긴 했는데 이 본문 말씀 보면서도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 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냐면 저희 같이 신학대학교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개척하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 거의 대부분요. 기도하고 개척하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분 동기 중에는 정말로 똑같은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하면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별이 이끌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이 새벽에 산기도 중에서 유별나게 이끌어줘서 그쪽에 변짝이 돼가지고 저기는 부천이구나 아니면 저기는 뭐 어디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글로 이제 이사를 가서 개척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항상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더 많이 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직접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 중에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에 쌓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방패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큰 상급이라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불가능 가운데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